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사시다 이렇게 보면 생활 속에서 새로 발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책을 저쪽 사무실에 있을 때 가져온 책을 이렇게 보니까 600권 정도의 책이 돼요. 200권은 제가 이제 사거나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것이고, 또 이제 그거에다가 우리 차 목사님도 주신 책이 있어요.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면서 제 제자라고 이제 몇백 권을 줘가지고 합쳐서 이제 600권의 책이 되는데, 그 책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읽고 모은 거고요. 또 저쪽 교회에 이제 가기 전부터 있었던 20년 동안 모은 책은 다 사택에 있어요. 그게 한 이제 세보니까 700권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이곳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책상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보니까 책상에 보면 그 모니터 있죠, 컴퓨터. 거기에 모니터 옆에는 조그만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벽 쪽으로도 붙여보고 이쪽으로 돌려도 보고 가운데로 놔도 보고 하는데 자꾸 스피커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근데 어느 날 소리가 이렇게 좀 약간 켜보려고 해서 켰는데 스피커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안 나나? 두 개 다 안 나요, 스피커에서. 그런데 소리가 났거든요. 어디서 소리가 났을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저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여태껏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계속 그거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2년 동안 계속 그거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피커가 없어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는 모니터였어요. 그 모니터도 눈에 사이즈 높이가 안 맞으니까 다시 내려놨다가 올렸다가 지금은 아예 컴퓨터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놨거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모르면 얼마든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소리가 안 나는데도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 스피커는 없었어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집이 오래된 집 가보면 이 구석 같은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이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거미줄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미줄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또 잡아 없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쫓겨갔어요. 추적자들이 막 그 뒤를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사람들 따돌리고 한 동굴에 숨었어요. 자, 동굴에 숨으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발각되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다 거미가 나와서 거미줄을 그 앞에 치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왔을까요? 멈췄을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미줄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또 그 광경을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은 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거미가 거미줄을 쳐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배 속에 저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저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시다가 불필요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 불필요한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내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있으면 안 될, 여러분 거미줄을 보면 다 없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거미줄 때문에 생명을 보장받고 연장받는 그런 사건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일 같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건 여러분들이 귀찮아지고 불편해지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환경과 주변에 만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 일이 내게 꼭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만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휴대폰 기능 또 이제 또 우리 또 편리한 것도 참 많잖아요. 아이팟 같은 거는 귀에 꼽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들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기능도 많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대화는 많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강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약 먹으면 강해질까요? 운동하면 강해질까요? 물론 건강에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전에 이제 그 송파 이동에 있을 때 송파역 근처에 뭐가 생겼냐면 맨발 걷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시내에 아주 뭐 많이 만들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어떤 의사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거 하다가 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은 좋다 그러지만 또 한 가지는 안 좋다.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 보면 몸짱 많이 만들잖아요. 그 몸 막 이렇게 근육 만들고 그것이 또 최근에는 아주 사람의 몸을 안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강해지고 이 땅에서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한계가 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환경,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위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 만나봤는데요, 귀신 역사는 꼭 땅에서나 옆으로 옵니다. 하나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늘, 그럼 위로부터 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 계신 곳을 늘 위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은 어디 하나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하늘이라는 거죠.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는 도움은 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도움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알고 보니까 구제에도 굉장한 연구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밀리에 많이 하기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한 손이 하는 것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도움이라는 말씀이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이 도움의 원뜻은 뭐냐면,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 물자를 보내어 도울 때 썼던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뭐 할 때? 전쟁 때 필요한 군사 물자를 보낼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도움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자, 성도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히 노는 사람입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줘요. 늘. 지금은 먹고 쉴 때다. 근데 성경은 영적 전쟁이 끝났다 그래요?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끝나지 않아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근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전쟁은 끝났다, 이제 쉬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한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문제투성인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자, 26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오시잖아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죠. 제물,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주일 안 지킨다고 제가 가서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오는데 어떤 예배자로 오느냐? 가인의 예배자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으셨죠? 재물 때문에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또 찾아봐도 가인이 드렸던 재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은 예물도 안식일도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 예배자인 나를 본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소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속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싫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형한테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배를 위한 공동체죠.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 같아요. 칼날 앞에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들로 서 있는가,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는 자로 서 있는가. 또 예배드리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진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는 예배에서부터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유는 따라해서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저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 왜 결혼이 힘듭니까? 다 조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했어요? 조건이 없어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가치가 부족해도 그들을 안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가정들은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내 힘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릴까요? 계속 이어갈까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미워도 한 번 밉지 계속 밉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모를 봤거든요. 그렇게 불효를 해요.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호적해서 파라고. 내가 오직 답답하면 걔 그냥 내쫓으세요. 근데 그 어머니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끝까지 사랑. 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정했다고 오늘 성경에 반복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부모가 잊어도 하나님 된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럼 어릴 때 귀엽고 예쁠 때만 사랑할까요? 이사야서 46절 4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또 어떤 힘이 약해져도 내가 너희를 품고 가겠다. 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사랑할 때도 언제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되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힘을 얻었다가 버림받은 삼손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칼을 대서 깎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누구에 의해서 밀리죠? 들릴라에 의해서 밀립니다. 들릴라가 어떤 여자예요? 몸 팔고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에 가서 머리가 깎여요. 그러고 나서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진정한 힘은 머리에 있었나요? 머리카락에 진짜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면 마지막에 그 자기를 묶었던 그들의 어떤 신전 기둥을 붙들고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 빠지고 머리 깎인 흠 있는 재물을 마지막에 받으셨다. 그렇잖아요. 그 바보되고 동물처럼 맷돌 돌리는 그 삼손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그의 상황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룻기서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내 가족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며느리 데리고 한 나라 데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신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절망이 왔습니까? 위기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양자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조건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돕는 방법이 있어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은 돕는데 무엇으로 많이 돕냐면 말씀으로 도우세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읽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은 늘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에 낳은 것이 말씀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 낳은 게 뭐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느 조류 연구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들이 앉았을 때는 큰 새나 작은 새나 그게 얼른 봐서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그 송골매나 비둘기나 독수리가 그렇게 앉았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낀대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나를 때. 독수리 같은 거는 한번 비행을 시작하면 거기에 부딪히는 새는 부딪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비행할 때 다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는 평소에는 일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날아오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왜 그러면 그런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잖아요. 불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돕는다 그랬는데, 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 날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저녁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문자를 좀 제가 각색해서 그분이 허락받은 건 아니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적게나마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전달된 것 같기도 합니다. 부흥되고 많이 전도되어서 성도가 늘고 목사님이 힘이 넘치게 큰 사역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끔씩은 일을 하다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바로 그 새로운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이사 와서 이끌어가는데 크고 작은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돕는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29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29절 30절 두 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보면 또한 계속 반복돼요. 왜? 하나님의 일은 끝없이 반복되어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의롭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법의 어떤 심판을 받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고 또한 영화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럼 그 선언은 끝난 거예요? 앞으로 새롭게 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앞으로 선언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의롭다 했잖아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누릴 그런 사람들에게 법정적 선언으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이제 변해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이 땅에서도.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뀔까요? 어떠세요?
성경은 잘 안 바뀌어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좀 바뀌냐면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도는 꼭 바뀌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의 태도, 그렇죠? 생활의 태도,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태도를 성숙해 가면서 바꿔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가는 게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기질은 그대로 있죠. 우리 가졌던 어떤 성격은.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화시켜 가는데 이 땅에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내 성품이 있어요. 그건 잘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들로 사람은 점점 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가냐면 종의 성품으로 바뀌어갑니다. 왜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습니까? 자주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주 집에서도 그러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회개한 사람의 분명한 태도고 분명한 상황이에요. 전부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요즘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자기의 주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치의 정치.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어떤 그 뭐 성공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주인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응? 내가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다 주인을 바꿔줄 수 있냐고. 그거 안 됩니다. 왜? 그건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움을 받는 자는 성화와 영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영화는 천국에 가서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까지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는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데 왜 안 풀릴까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돕는데 안 풀려. 그럼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잘 찾아봐요. 여러분, 등대가 비켜가야 돼요? 배가 비켜가야 돼요? 여러분, 등대가 비켜가야 돼요? 배가 비켜가야 돼요? 배가 비켜가야 되네. 나는 등대를 옮기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 막 기도해가지고 등대를 옮기려고 그래. 하나님은 등대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여기 말씀해 놨잖아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걸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말에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의 장애물과 많은 있다 할지라도 인생 항해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생 항해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서. 인생의 항해서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서는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돕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항해서인 성경을 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조차도 우리의 성숙을 만들어 갑니다. 때로 인생길에 맡기고 풀리지 않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접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